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자 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금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다른 자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을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르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무릎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르시되 여자여 꿀 빨아다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본에 많은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말 성경 말고요. 영어 성경에 NIV는 이 부분을요 가로를 쳐놨어요.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런 이유입니다. 가로를 쳐놓고요. 또 많은 성경은 지금 번역되는 많은 성경은 이 부분을 뺐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사본에 많은 사본에서 빠져 있고 또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빠져 있지만 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자주 설교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킹제임스를 따라서요 아예 표시까지 잘 하지 않아요. 특별한 표시가 없어요. 뒤에 가면 약간의 브라켓처럼 하나 해놓은 것 말고는요 그냥 요한복음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것이 나중에 외경에서 추가가 되었다. 외경은 성경 외에 캐톨릭이 들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요나서 말고 요나의 노래 또는 솔로몬의 아가서 말고 다른 사람의 아가서, 에렘의 애가 말고 다른 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경들이 있어요. 에녹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경에서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는 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넣고 안 넣고가 좀 불분명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은 뭐냐면 그래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더해지지 않은 또는 꾸며지지 않은 거짓말이 아닌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100년경에 살았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인용했다라고 200년경에 살았던 유세비우스가 인용합니다. 100년 정도면은요, 한 98년, 99년이니까 세례 요한이 여전히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사도가 있었던 때문에 이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인용했을 때 거짓말이었으면 분명히 다른 기록이나 다른 토론의 기록이나 논쟁 기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신빙성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많은 사본에서 제거한 이유가 혹시 이 부분을 통해서 너무 도덕적인 부분만 부각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또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집어넣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보다는 이것이 성경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기본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을까? 그걸 내가 처음 가서 꼭 물어볼 거예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도대체 삼위일체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고 요거는 내가 꼭 물어볼 거예요. 안 잊어보고 가서 적었다가 도대체 그때 땅에다 뭘 쓰셨어요? 라고 이거 묻고 싶어요. 하여간 이 본문의 상황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유대인 율법에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하는 그 중에는요, 반드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한 사람이 세 사람이 돼야 돼요. 세 사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 증거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잡혀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는 한국말 중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라!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일단 대낮에 여자를 세워놓고 돌로 치는 것은 일단 그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아니지만 율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 증인을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질문할 때 바로 쳐서 죽입니까? 맙니까? 이거거든요. 모든 절차가 생략이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쳐라 하면 율법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또 어기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로마의 법에 저축이 됩니다. 그리고 여인만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죠?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또 돌로 치지 마라 라고 하면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라 치더라도 지금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때문에 율법에서도 좀 애매하게 해석이 되면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앉으셔서 땅에다 글씨만 쓰셨습니다. 참 재밌죠? 지금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른 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냥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을 이렇게 했는데 법을 설명하고 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을 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남자도 없으면서 남자를 놓아줬는지 아니면 남자가 일부러 그 여인을 음행하게 하고 나서 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꾸민 스테이지 하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의도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완벽한 음모였고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들이 꽤 많은 것 아시죠? 예수님의 의견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답을 다 정해놓고 또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나쁜 답인데 그것을 정해놓고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떠보는 질문을 하는 것 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거 어떻게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교회 성도들의 자주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답을 다 정해놓고 답 다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또 답을 다 정해놨어요 이미. 그러고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답을 다 정해놨어요. 답 알아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궁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초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보면서 이제 무슨 대답을 하는 건 끝났는지 라고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얼마나 짜릿짜릿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상황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라는 사람 이제 완벽하게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몰락시킬 수 있잖아요. 망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음흉하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뭐 공손하게 했는데 그러나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질문하죠. 악함의 극치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잡힌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어려운 여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나 공의나 아니면 뭐 정당함이나 뭐 약간의 어떤 불쌍함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지금 딱 주목하고 예수님을 망하게 하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지금 WCC라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칼라가도 지난주가 지난주 칼라가도 썼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또는 화합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단체의 모습은 참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화합이라는 거, 일치, 화합과 일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화합과 일치를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앞에 하나님을 다뤄놓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불행한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죠. 교회를 이용해서 자리를 이용해서 권위를 이용해서 분쟁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거 참 많이 봅니다. 돈 챙기려고 하고 좀 목소리 좀 높여 보려고 하고 분쟁의 자리에 서보면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의 자리에 서보면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목숨 걸고 툭툭 싸우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의가 실질적으로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참 죄송하지만 없는 경우가 다반사 아니 100%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분쟁에 대해서는 신학적 논리로 싸운다면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익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자존심이거든요. 누가 싸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합니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기서 붙이고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찬송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면 또 밑에 층에서 예배드리라고 또 다 들리게 일부러 들으라고 또 더 크게 찬송합니다. 더 크게 막 반주합니다. 날리고 나시고 또 주여 하고 되게 세게 합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읽고 있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자기네가 정당하다고 자기네가 똑똑하고 자기네가 됐다고 다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신앙을 이용하지 마세요. 이민사회에서는 자주 봐요. 이민사회에서는 교회 와서 한국말로 목소리 좀 높여보려고 사람들한테 앞에 서보려고 그 직분의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가 좀 된 사람들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이민 운이 좀 됐으니까 대가족을 거느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댕기면서 직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면 바로 나가요. 안수집사나 장로의 목숨 걸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미국에 가면 어떤 나이가 되었을 때 명함에도 써요. 장로라는 그런 직책이 명함에 안 들어가면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직장의 좀 높은 자리 그 정도처럼 교회 안에 높은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말도 좀 하고 당회로 모이면 또
목사에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비스끄러미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들이 많습니다. 일하라고 생각할 때는 안수에서 머리에 손만 올라가면 기부스가 하나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 때 손이 올라가면 기부스 2개가 갑니다. 두꺼운 기부스. 절대로 거기 안 쓰고 그때부터는 마음 같이 놀아주고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사역은 둘째치고 이제 명령하고 지시하는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인격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닮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어떡하실래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그 하나만 더는 이 포인트 하나만 더 오해하지 마세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무슨 물건입니까? 여인이 무슨 다른 걸 잡기 위한 미끼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여인이 생각났어요. 앞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지금. 정의, 공의, 그것도 둘째치지만 앞에 세워놓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앞에 세워놨어요. 얼마나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정말로 분노하는 그런 남자들 앞에 끌려왔어요. 끌려오면서 한번 대때 맞았을 겁니다. 모슬렘에서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비슷할 것 같아요. 모슬렘에서는 돌을 던질 때 딱 파묻고 머리만 이렇게 하고 머리에다 돌을 던져서 바로 죽이더라고요. 와, 살구가지고. 근데 하여튼 끌려와서 앞에 세웠어요. 옷도 다 입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얻어맞아서 아마 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서 있습니다. 소리도 지를 거예요. 아마 가만히 답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소리도 지를 것이고, 아니면 여자한테 손가락을 할 것이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예수님 잡으려고 이 여인을 합류하는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남자들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여자들은 끼지도 못했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대화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야, 하는 것이다. 내가 그 간증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세운다. 라고 교회를 최초로 세워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바로 일어난 것이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아주 자주 조직을 유지하고 조직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역, 교회 물론 공통된 사역일 수도 있지만 당연한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사역을 서포트하는,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로만 여겨지는 것이 또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면 주일 예배 와야 돼. 주일 대예배 와야 돼. 성도면 돈 내야 돼. 성도면 도와줘야 돼. 참여해야 돼. 뭔 일은 그래 많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냅니다. 끊임없이 불러냅니다. 집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속 교회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삶이 부서질 때 뭐가 더 상관없어요. 또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은 그냥 교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칭찬받아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도와줘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교회가 성도를 세워야 되거든요. 뭔가 잘못됐죠.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두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도는 목사의 사역을 돕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은 성도는 목사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 돕습니다. 앞에 말만 듣고 뒤에 말 안 듣고 또 그냥 나를 도와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성도는 목사의 사역을 돕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사역을 돕습니다. 물론 공통으로 팀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자리를 찾게 해주고 그 자리를 찾으면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또 교회의 목적 맞습니다. 왜? 협력해야 돼요. 힘을 모아야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힘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그래서 설교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팀 모임 갖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 세워놓고, 불쌍한 여인 세워놓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독하게 악한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더러워. 얼마나 그 여인을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죽도 하지 않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공의, 정의 소용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 이익이 됐습니다. 자기들 이익. 엄청난 욕심이죠. 오늘 팀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팀도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교회 행사들도, 교회 행사를 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바뀌었다면 목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뭐 크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팀장님도 잘 들으세요. 팀워크를 가지면서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많이 모였다고 자랑스러워하라고 팀워크 가는 게 아닙니다. 또는 리더로서 권위 발휘하라고 팀워크 가는 게 아닙니다. 팀장님도 그게 아닙니다. 팀장님들 욕심을 내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아니면 존경받으라고 말 들으라고 인정받으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팀장님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사로 사는 것이지 목사로서 대우 받으면서 목사님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니까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사명으로 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팀장님, 성도님도 마찬가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더 크게 말씀드릴까요? 이 땅을 존재하는 게 성도의 삶 맞습니다. 교회도 맞습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것이 미션이고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여러분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나는 신앙인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 땅도 품지 않고 열방도 품지 않으면서 교회도 품지 않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성도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천국이요? 예, 예수님 소관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면 성도로 살겠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저히 욕심이요, 철저히 사두개이며, 철저히 서기관이요, 철저히 바리새인이죠.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이 땅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 찾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은요 교회라는 정말로 불쌍한 내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용하고 철저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 이게 신앙 맞죠?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일주일 내내 교회와 이 땅과 역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쓰나요? 기도하나요? 성도들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전화를 하시나요? 뭐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참여하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이 땅과 열방으로서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다 욕심이고 아니면 다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이용하고 계시는 불쌍한 여인 같은 교회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입니다. 이용하지 마세요. 쓰임 맞으세요. 소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의 이 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참 위대한 사명자 잊지 마세요. 그 위대함을 누리시고 다른 이유로 불쌍한 존재들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드러내는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물을 쓰시죠.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 그리고 또 앉아서 또 쓰십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니면 뭐 그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보고 뭐 하여간에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 둘 자리를 떠납니다. 노인들부터 젊은이들은 뭐 순서대로 떠났던지 뭐 아니면 순서대로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노인들이 더 많이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먼저 양식을 같이 받고 돌을 놓고 떠나니까 젊은이들이 눈치 보다가 자기들도 양식을 나서 같이 받고 놓고 떠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거랑 같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어요. 여러분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네 눈에 들보 먼저 빼. 왜 자꾸 다른 사람 티를 보고 네가 판단하고 책을 잡냐? 그렇지 마.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성향이 뭔지 아십니까?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기울어 계세요. 그러고서 다 사람들이 저는요, 그 줄을 보고 이게 벽에다가 뭘 걸어도요, 항상 내가 해놓으면 삐뚤어져 있어요. 차를 세워도 잠깐 삐뚤어지고 항상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잖아요. 줄 맞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눈이 나인시가 있으니까 이게 액자 같은 거 걸어놓으면요, 저는 제대로 걸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항상 삐뚤어져요.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삐뚤어지더라고요. 눈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저거는 맞았어,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특별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속으로. 나한테 눈만 깜빡깜빡.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 발을 한번 불러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좀 위험해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에요. 지가 예수 믿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참 감동 없이 살아왔어요. 간증도 없어요. 간증스라고 그러면 제일 편한 간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나 20년 넘는 사람은 간증이 잘 없어요. 왜? 항상 교회 옆에 있었어요. 내 얘기도 맞아요. 나도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안 그렇다고 얘기하고 안 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간이 신장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면 자기는 너무너무 정당해요. 지가 보다 정말 탁 거예요. 그것도 짱돌로.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용서하세요. 그러나 경험을 하자. 실제로 경험하자. 아, 내가 어떤 정도다. 그러면 함부로 돌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는 건 더러워야 하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는 격려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조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배님 여러분 먼저 아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지저분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아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 아닙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나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아셨습니다.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음행에 관해서, 거짓에 대해서, 다른 여러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고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하실 수 있고 그런 의지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로 아시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길 가다 넘어졌습니다. 차사가 났습니다. 그렇지, 벌 받았어, 잘 됐다, 아이고 싫어. 그런 것 자체가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들의 불쌍함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나세요.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지어. 그 말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팀 모임에서도 우리 팀장님도 다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고 입맛에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또 아니면 확 까먹거리고 그러실 겁니까? 속으로 막 공부하면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아니면 돌아서 뒤에서 이렇게 하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람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판단 없습니다. 정죄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는 여러분 먼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우리 끊임없이 무너지잖아요. 죄인입니다. 정말로 더럽고 때문에 바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만져주시길 기다리세요. 또 기도하세요. 회개를 소원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무 멋있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누구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대신에 다시는 더 죄를 지지 마라. 여인을 죽이러 갔던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수치와 공포에 떨던 그 여인이 아무 소리도 못 듣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죽음 직전 왔잖아요. 아니 뭐 당연히 죽는 거죠. 얼마나 더 수치스럽겠습니까? 뭐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사건도 여러 가지 일들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눈 떠. 지금 어떻게 됐어? 너를 고발하는 사람, 죽여도 한 사람 어디 있어? 없는데. 너를 정죄한 자가 있어. 지금 아무도 없는데. 그럼 근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앞에 남자잖아.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죄짓지 말고 잘 살아. 끝.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너무너무 경건이 특심해서 거룩이 대단해서 항상 옛날 죄를 맨날 지고 들게요. 옛날부터 거룩하고 어릴 때부터 죄 안 짓고 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뭐 여러분이 사무엘이요? 모세도 사람 죽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다 잘못했습니다. 다 과거 있어요. 과거 온 사람 얘기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과거가 깨끗하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철저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없어요. 아닌 말로 옛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나는 특별히 더 그래요. 그래서 나를 옛날에 알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이 만나면 싫어요. 나는. 여러분이 만날 때 물어보는 게 싫어. 나는. 그러나 과거에 잡혀 살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 범죄 때문에 오늘 거룩하다는 이유 말하고 또 거룩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회개에 들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에서 서로 옮긴같이 앞에서 뒤로 옮긴같이 도말하여 보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 죄로 사십니까? 그 죄 여러분을 짓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하셨잖아요. 강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리고 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들 함부로 하고 정말로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시면 다 용서하실 텐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그만큼 더러우세요? 그만큼 수치스러우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오늘 이 말씀 들으세요. 아, 목사님, 요것만 하고요. 우리 사역합시다. 아니, 목사님, 내가 담배만 끊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요것만 좀 잘하고, 내 삶이 좀 그래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게 있으니까, 아, 사역합시다.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놓으세요. 주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고쳐주십니까? 내려놓으세요. 고쳐주십니다. 더러움이 반복되니까 고쳐주십니다.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모습,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 정죄하실 위치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의 눈을 돌아가지 마세요. 물론 조심하세요. 또 자꾸 거룩하려고 노력하세요. 실패하셨습니까? 또 울으세요. 또 눈물 흘리세요. 또 통곡하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지는 마세요. 자꾸 반복하세요. 회개하세요. 깊이 회개하세요.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의 삶들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막히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세요. 내가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 정죄하지 않는다. 방금 전까지 여러분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괜찮아요. 머릿속에서 하나님 하시고 주 앞에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우리 아버지요 바로 알아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꾸 만들어주시고 바로 반지 떼주시고 바로 높여 주셔요. 왜 자꾸 과거에 사세요? 왜 자꾸 어제에 사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시고 과거에 묻혀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떠나세요. 죄책감은 회개하면 돼요. 죄책감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삶이 또 실패했다고 자기를 원망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또 주 앞에 가려고 목숨 거세요. 성령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힘주시기 때문에 이기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질 수 없죠. 왜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짧게 원래 헬라 말은 sin no more 이렇게 적혀있어요. 짧게. 좀 길게 번역한 데는 live your life. 패스하자. 죄에서 떠나다. 근데 sin no more. 죄 없어. 이렇게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과거에. 오늘부터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모릅니다. 간단한 기도죠. 성도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벌써 11월 달에 2013년도 가고요. 2014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까지 이제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몰라요. 하지만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기대하시고 어떤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지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표도 그렇거든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죠. 결국에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sin no more.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잘하자. 나는 너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 정죄하지 않아.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으로 사세요.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위대하게 말씀 성도대로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삶이 행여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내 삶의 이익을 찾으려고 했는데